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용서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다른 관계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데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그 아이에게 아빠가 물어보기를 너 왜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빠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한테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와 내 아버지의 관계에 의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손자가 할머니한테 누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친족 관계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참 우리의 누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났고 어떤 혈족 관계가 되었는가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활 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가족의 관계를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형제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말썽이 생기지 않고 아무런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만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직도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괴롭히고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여라. 7번 정도가 아니라 70번에 7번이면은 70 곱하기 7은 490번입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는 그만큼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용서하는 것이 너무 쉽다. 나는 용서하는 것이 체질이야. 나는 용서밖에는 할 줄 몰라. 나는 용서로 똘똘 뭉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반대예요. 용서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정말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강한 사람에게 나도 그만한 고통을 안겨줘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할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당한 고통과 내가
돌려줘야 할 고통을 다시 내가 떠안으니 이것은 이중의 고통을 떠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의 가장 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했으면 나도 그를 괴롭게 해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속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한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참으로 고귀한 행위이며 그만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친히 기쁨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원래 인간에게는 불이 없었는데 그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왕인 제우스가 화가 나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높은 바위 위에 그의 몸을 꽁꽁 묶어두고 매일마다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을 쪼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도 신이니까 간을 쪼아먹히면 다음날 또 새로운 간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독수리가 와서 그 간을 쪼아먹고 그러면 다음날 또 새로운 간이 생겨나고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날마다 독수리에게 그 간이 쪼여 먹히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화를 만들게 된 인간의 심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결코 신과 가까울 수가 없으며 신은 인간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상상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이 생기는 것을 질투한 그 더 큰 신이 그것을 허락한 작은 신을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속죄함을 받는 제사법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전 모형도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0살이 다 된 할머니가 며느리의 권유로 난생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그 할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이 목사님이 세례 문답할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답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질문을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며느리가 안심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알았다니까 걱정하지 말래도. 드디어 이제 세례 날이 다가왔을 때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할머니에게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서니까 이 할머니가 긴장이 돼서 그런지 그 답이 생각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머뭇거리니까 목사님이 다시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참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마침 생각이 났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게 다 우리 며느리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타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처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요건을 보지 않으시고 애당초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그 자녀가 이쁘고 말 잘 들으면 호적에 입적시키고 말 잘 안 들고 말썽 피우면 내쫓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키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신을 보면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탕자의 예가 그와 같습니다. 탕자가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래서 먼 길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돈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돌아온 아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까? 돌아오면 용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미 다 용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측면에서 따지면은 돌아오지 않아도 용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돌아와야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당자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애가 집에 놀러온 친척 어른에게서 용돈 2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애 주머니에는 20불이 있던가 아니면은 과자 봉지와 그 잔돈이 있던가 하여간 그 돈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정신없이 뛰놀다가 그 돈을 잊어버렸다면은 그 아쉬움에 대한 생각마저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증거와 흔적을 남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사랑과 증오의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해서는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은 용서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인간의 속성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상당히 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은 항상 사랑 타령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참으로 피상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젊은 남녀가 공원에 앉아서 남자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땅콩을 하나씩 까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팔짱을 끼고 오징어 다리를 뜯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그런 단순한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과 직결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 영혼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지옥 불못에 영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요, 하나님은 그것에 책임이 없으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쉬운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직접 우리의 구원 문제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놓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린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직접 죽이실 만큼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원래 용서를 구하는 조건으로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아쉬운 정도가 심할수록 더 큰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사이가 어그러졌어요. 틀어져서 이제 좀 대화도 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김치 한 병을 담아다 갖다 줬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화해를 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김치 한 병만큼이나 희생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화해를 얻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문제에 따라서 희생할 수 있는 폭도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길을 잃었으면 그건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목자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철없는 어린 양은 자기가 길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한가롭게 풀이나 뜯어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자식 같은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아프고, 혹시나 그 양이 길 잃어 맹수에게 뜯겨 죽게 되면 어떡하나, 너무나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양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야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틀림없이 가짜일 것입니다. 양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그 양 생각에 먼저 참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참된 목자는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과연 2번, 3번까지 할 수 있을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할 만큼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7번이나 용서한다면 진짜 사람의 도리로서는 할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7번 용서한 사람은 성인 군자로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